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본체이시며 동등되시다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보다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은 계속해서 무엇이라 증언하냐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시고 탁월한 분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은 구원이 참으로 크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부터는 어떠한 말씀을 주냐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떠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인가를 히브리서 2장에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5절에서 10절까지부터 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운을 띄우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말을 할 거야,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즉 본격적으로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2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말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장차 오는 세상, 이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정확히 말하면 맞는 것이지만 면밀히 성경대로 구별하면 두 가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나라가 펼쳐지는가, 즉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 부르는 천년 왕국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첫 번째의 나라입니다. 천년 왕국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과 과감없이 교류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죄악이 세상에 왕노릇하지 못하던 그때,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에서의 안식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아담은 범죄함으로 그 안식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덴의 안식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믿는 자에게 먼저 허락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도성입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고 본향이죠.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처이며 본향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 믿음의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은 이 하늘의 도성이라고 부르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의 생활과 이곳에서 받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즉 정확하진 않지만 누군가 어디에서 말했던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이고 그 어딘가는 어디인가,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주신 말씀은 다윗이 시편 84편 4절에서 6절까지 고백했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2장 6절과 7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간 순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한참 전에 이 땅에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84편의 시편을 고백할 때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인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그의 낮아지심과 그가 다시 존귀와 영광으로 관씌우심을 받은 그의 높아지심에 관한 내용을 이 시편 84편을 통해 미리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다윗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시편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다윗의 이 84편의 시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다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 누구인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84편에 노래한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가 누구인가를 다윗 이후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9절 중반절은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84편에서 고백한 그 놀라운 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 말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84편에 그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그리고 그 다윗이 노래한 영광의 그분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을 어김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찌 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어찌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공정한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로 전해주신 말씀을 어김을 가지고도 죄인이라고 칭하는데 3절에 보시면 큰 구원을 믿지 않으면 어찌 죄인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결된 것이죠.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사고관념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잠시 쓰임받고 이 땅에서 십자가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 청년의 삶이 어느 정도 쓰임을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천사보다는 높지 못하고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그들의 고정관념과도 같은 생각 속에 있는 이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믿지 않으면 어찌 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은 뒤에 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먼저 다시 오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다윗이 벌써 오래전 시편 84편을 읊조릴 때 성령에 감동되어 정확히 증거한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왕, 이스라엘의 근간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가장 뛰어난 성군이라고 불렀던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노래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큰 영광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나의 생각과 내 비위와 내 자존심과 뭐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광의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적 체계 안에서 무엇인가 조금 어긋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하여도 그 성경의 말씀을 뛰어넘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 안에 갇혀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곳은 아니고 이곳은 기고 구별하여서 어떨 때는 기도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고를 내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한시도 그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동등된 한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심을 감수하시고 또한 그것보다 더욱더 비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죄 짐으로 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오늘 하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누군가를 만나 조금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과 상황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품위를 잃지 않고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며 내일 새벽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